20절입니다.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것, 빈민가, 초라하고 가난한 달동네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바로 주님의 사역의 주무대였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보게 되면 14절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복음 그랬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적에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57년경에 로마서가 이제 로마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 바로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 감격, 그 놀람,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져서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로마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은혜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퇴색되어 버리고 관념으로 남아버리는 그런 계속 로마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자 복음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대핍박 앞에서 네로의 대핍박 앞에서 교회를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단순하게 관념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제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 사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소유되는 것에 복음을 소유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 퇴색되어 버리면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서원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는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려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단순하게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나가버린
복음, 관념으로 남아버린 하나의 복음, 생각 속에서나 있는 그런 복음,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계속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떠나버리던가, 자녀들 때문에 복음을 퇴색시켜버린다든가, 가정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거나 또는 질병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런 복음의 암,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이제 경종을 여주는 메시지로서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어떤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희생을 질렀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값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옥,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얼마만큼 고통스럽냐면 불 가운데 집어넣고 소금을 치듯 한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에 내가 불 속에 집어넣고 소금을 갖다 후에다가 뿌려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화끈거리고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팔팔 뛰겠죠. 그러한 영원한 지옥 불세자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주시게 하셔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우리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내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던 나라는 존재,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던 그런 존재인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나는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의의 종으로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비록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전파했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가 때가 찼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특정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정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른 길을 알고 바른 길을 향해서 이제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근데 저들에게 왜 회개라는 말씀을 하냐고 말씀하고 있을까? 저 유대인들은 바로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매 그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의로워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혈통으로서 나는 내 아버지가 장로이고 내 아버지가 권사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나는 구원받다 라고 말하는, 혈통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 저런 자들에게 너희는 구원 없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어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정된 시간이 너에게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던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한 삶을 산다고 너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명령에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였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런 삶은 너희로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너희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어. 자신의 소유된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네 전토와 네 형제와 네 부모와 네 자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너의 이익을 내려놓고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죠. 마치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처럼,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더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에 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생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부르심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더 좋은 영원한 가치로 해서 저들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더니 제자들이 그런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왔던 배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배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죠. 오늘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버리고 그들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아버지와 또 누구를? 품꾼들과 배를 함께 버려두고 저들은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갖고 가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퇴색시켜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너희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득권을 내려놓고 너희 이득을 내려놓고 너희 이권을 내려놓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세기의 중엽에 네로의 핍박으로 해서 지금 순교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 때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녀 때문에 내 가족들 때문에 나는 나 혼자의 생명이라면 내가 가질 거 내가 예수로 했으니 못 죽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나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저들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하라는 겁니다. 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너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교하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순교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순교를 하지 못할 망정 내게 정말 내려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의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오른 눈이 범죄라거든 오른쪽 눈을 찍어 내어버리고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내 왼손이 범죄라거든 왼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발이 범죄라거든 오른발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간 건 다음이라. 영생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요. 가장 귀한 것. 더 영원한 더 좋은 바울의 인생도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존재를 바칩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여러분들 어떻게 자신을 고난받았는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였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였고 그래도 그런 여러분들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가장 큰 복이랍니다. 오늘 부름받은 이 4명의 사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네 명의 사도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여러분들 안락한 것을 추구했습니까? 안락한 걸 어디든 받았습니까? 저들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려놓습니다. 저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조롱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멸시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여러분 모든 것을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며 소고치며 춤을 추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죠? 더 영원한 가치를 저들은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복음. 그래서 저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놓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의 자손 대대로 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아주 부자한 가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더 좋은 가치로 위해서 영원한 가치로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그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읍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고린도서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께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얼마나 여러분 보배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러분 누구와 동업을 합니까? 하나님과 동업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동업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우리의 낱낱이 있는 모든 범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셔서 우리의 낱낱이 있는 모든 죄악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 양심과 가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핏뿌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서 거듭난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동역자 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 삼는데 내려놓는 사람들. 맡은 바의 본분에 충성하는 사람들. 맡은 바의 본분 어디 충성 뺏겼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여러 사람을 쓸지 어떤 사람 씁니까? 충성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반발하고 시시건건 파고들어가는 사람을 여러분의 회사에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회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것이란 걸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내 일이란 거 여러분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일이란 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충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태해도 상관없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갖다 들어갖고 왜 쓰시려고 하실까?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충성하게끔 하나님께 계속 권면하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일까? 천사를 통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 삼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온 세상 벌써 여러분 다 예수 믿었겠죠.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답니다. 나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권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내려놓으랍니다.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름에다가 확성기를 달아놓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었더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대로 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에 확성기를 만들어 놓고 확성기를 통해 갖고서 온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태한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 너는 충성하라. 우리의 논리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논리적으로 너는 그러기 때문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성경은 나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거기에 토 달지 않고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토를 달죠. 이유를 내죠. 논리적으로 우리 설명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충성하라. 너는 충성하라. 주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십니다.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라. 너는 내 제자라. 내 제자라. 그리고 부러진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소명, 소망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는 소망을 주지 않으셔요. 종들은 여러분 절대 소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들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 여러분, 가장 낮은 나를 들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낮은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대전시장이 서울에 가서 뭐 좀 일을 해갖고 좀 오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시키면 얼마나 기분이 들뜨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대전시장이 나를 알아줬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대전시장이 나를 알아줬어. 근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를 알아주신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 더 어부였었던 야고보, 안드레, 요한, 베드로, 사람들의 천대받고 있었던 직업을 없었던 사람들,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랬습니까?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 천대받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겠다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먼저 나에게 소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저들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토를 달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오직 충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데 내가 천국문에 문지기로 쓰임받던 천국문 앞에서 쓰레기 줍는 자로 내가 쓰임받던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데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나는 가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우리 충성을 다하십시다. 옆 사람들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충성을 다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앉아 누워있는 게으른 자와 같아요. 잠언서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리라. 그러나 악인은 주저앉으리라.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것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내게 소망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를 들으셔갖고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 표가 바로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맡은 바에 여러분들 공부는 공부, 직장은 직장, 사업은 사업,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내 이성과 논리를 갖고 여러분 따지면 안 됩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오는 없고 오직 예만 있나니. 오직 예만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넘치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생활 때문에, 내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복음이 퇴색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첫사랑이, 감격이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더욱더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고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의 전 존재를 내어놓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복음은 하나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답니다. 가장 낮은 나를 택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내가 너를 들으셔서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그러면 너는 내게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야말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칭함받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그대로 역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소망에 나를 따르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줄을 믿사오며 마음을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일꾼으로서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나태했던 나를 가장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여기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